오늘은 열왕기상 5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는 솔로몬이 히람 왕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이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가지고 칭찬을 하게 되죠. 축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히람의 그 사신들이 와서 솔로몬이 그를 맞이하게 됐고,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한 걸 보니까 히람이 그 다윗과도 이 두로가 이제 다윗을 많이 흠모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로와 우리 성경에 보면 지중해 쪽을 향해서 두로와 그 위에 시돈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를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고대로부터 솔로몬 시대 이전부터 거기는 무역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그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해상 무역이 특히 발달되어 있어서 지중해상을 다니면서 아래로는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 북쪽으로는 유럽 지역, 영국 거기까지 모든 지역을 전부 다 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산물을 싣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육상 무역을 통해 동방으로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날이 갈수록 더 부유해져 가지고 굉장히 큰 부요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서에서 보면 두로 왕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 천사의 모양, 그래서 나중에 사치하고 연락해서 결국은 사탄으로 떨어져가는 그 사탄의 형상을 두로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들은 무역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렸던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아마 그만큼은 안 되었겠지만은 어쨌든 무역업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지혜식이 많았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내게 그 사실을 보내서 솔로몬을 축하하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답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없으니까 당신들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는 당신의 왕궁에 쓸 수 있는 물품을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람 왕이 거기서 히람 왕은 굉장히 그 무역업이 발달된 상업이 발달된 사람들이니까 솔로몬의 이 얘기를 듣고 아주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로와 시돈에서 산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다가 바다니까 바다에 뗏목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 뗏목을 받아가지고 이제 육지로 수원해서 육지로 올려서 거기서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식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줬어요. 히람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굉장히 친한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역군을 일으켜서 3만 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0,000명씩 레바논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들이 한 달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2달을 있으면 50,000명이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들이 또 3교대로 이렇게 보내서 그 일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는 또 7만 명의 역군을 동원해서 산에서 돌을 떼다가 그걸 가지고 성전을 쌓는 그러한 기초석으로 삼게 되었다. 예, 엄청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로와 히람,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보다는 세상적인 지식과 상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에 아주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은 또 약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은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히람처럼 무역을 하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히람 왕이 아주 으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와 세속적인 그런 경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히람이 밝았고,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밝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은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것으로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러한 좋은 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이런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가지고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이거지. 예. 세상적인 지식에 말려서 거기에 빨려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과 히람은 굉장히 친합니다. 이렇게 잘 친한데, 그럼 솔로몬이 히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의 지혜와 그의 부요와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많은 지혜로운 그 세상적인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들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많은 재물과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이것을 정말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용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물론 그들 중에 얼마를 좋은 게 선하게 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잘못되는 것에 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두로와 두로와 시돈의 이 히람 왕이 정말 많은 돈을 모아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이런 세상적인 이런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게 많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히람 사람, 이 두로아 사람들이 지혜가 출중했고 세계 각국에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학과 상업과 이런 모든 지식은 엄청나게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건축을 했고,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있어도 그것을 건축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했고, 또 잣나무와 또 백향목을 가서 나무를 자르고 수원하고 하는 이런 기술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람을 통해서 데리고 왔는데, 솔로몬은 이런 일을 통해서 히람을 하나님께로 들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두로와 시돈으로 만들었다면, 아마 두로와 시돈은 그의 물질과 그의 모든 기술과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되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모든 것에 의해서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말아요. 푹 빠져가지고 그가 하라는 대로 이방적인 습관, 이방적인 삶, 이방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은 이러한 여러 가지로 있는 마지막 그의 후반의 삶은 너무 세속적인 삶이 됐거든요. 너무 세속적인 삶. 그것이 두로와 시돈의 히람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속적인 화가 되어버렸어요. 히람을 데려다 하나님께로 데려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처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들어가서 히람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업하고 같이 일하고 그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이 세상적인 많은 지식은 그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기술이 다 있는 거예요?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걸로 들어가서 거기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예, 이러면은 과연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는 건 좋아요. 같이 해야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어우러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기술,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평생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예.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말씀대로 뭐 기도도 하러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이들이 뭐 열심히 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 참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런데요, 이 중고등학교 올라가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에 올라가다 보면 그 신앙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가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특히 목사들의 자녀, 장로, 권사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지. 그들을 끌어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 버리는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들은 너무 광대한 거예요. 너무 많고 크고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 그들의 물질, 그들의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좁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데 위대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바다에 빠져 그들의 줄에 얽어매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이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성전의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일에 바쁘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에 묻혀가지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거기에 마음 다 쏟아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전폭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일이 많고 복잡한 일들이 복잡하게 많이 얽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사물과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 8만 명, 7만 명, 3만 명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역군들을 일으키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그는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가 돼요. 예. 겉으로는 저를 왜 이래? 근데 속은 벌써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조금 오늘 같은 바이러스가 쭉쭉 막 나타나고 난리치고 이 협박, 위협, 공갈 이런 것들이 막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거짓 판을 치고 도대체 진리는 어디로 갔고 정의가 어디 가고 공의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악이 날뛰어 막 악이 날뛰어.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오히려 깨끗하다고 그러고 선하다고 그러고 그게 좋다고 그러고 도대체 세상이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하여튼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거꾸로 돌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모든 윤리와 가치관과 모든 도덕과 윤리 다 깨져버리고 오늘날 막 세속에 물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진리를 더 붙들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꽉 붙잡고 가야 진정한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못 찾고 세상에 가야 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야 되고 그들의 따라가야 되고 그들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추악의 결박들이 세속의 물결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를 얽어매고 내가 그에 끌려다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세상 바깥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밟힌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 일이 아무리 내가 잘했고 세상에 아무리 출세했다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면서 했잖아요. 헛되구나. 다 헛되구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있잖아요. 이게 헛된 거예요. 예. 세상에 물들어 버렸던 봤던 솔로몬의 외침이에요. 헛되었구나. 내가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헛되었구나. 그래요. 오늘 우리 헛된 삶 살지 말고 그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쫓아가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끌어내는 믿음의 용기, 그러한 능력의 사람,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그들의 얽매이는 줄에 매여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그들을 그 속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정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더욱더 불릴듯이 일어나서 첫사랑 첫믿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세상에 많은 학문과 또 기술과 지혜와 지식들, 이것이 우리들을 와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십자가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한 걸음도 한 번도 잊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흉한 파도들이 검은 파도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린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드리고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춤추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그 거친 바닷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며 또 너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오늘 또한 회복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잡혀있는 영혼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백신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속에 모든 더러운 균들과 더러운 악한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들 다 소멸되어질지어다.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린 육체이며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원세를 이기고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노한 파도를 막아버리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불의 백성들이, 부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주의 오심을 전하며 증거하고 나타내는 능력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축복하시고 이 땅에 불을 던져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권력과 지식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을 충만함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